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행적 중에 오늘 본문까지 중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한 부분이 에베소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발칸반도, 오늘날 그리스 땅에서 가장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목회한 곳이 고린도였다면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을 뜻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동안 머물며 전도와 목회를 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그 안에 원형극장은 25,000명까지의 인원을 수용할 정도였으니 도시의 규모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도시를 복음 확장의 요충지로 삼으셨기에 바울을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목회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며 목회할 때 겸손과 눈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3년을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그들을 목양했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 지역이었던 유럽의 발칸반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교인들을 보살피며 전도 사역을 마치고 되돌아갈 때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기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에베소에 눌러앉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에베소에 정착했다면 에베소 장로들을 포함하여 에베소 교인들은 뛸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지원 속에서 편안하게 사역하며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고 그 여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면서 그들과 작별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에 올랐습니다. 바울은 소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의 사람은 오늘에 갇히지 않고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는 내 세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을 내일을 향한 발판으로 삼아서 언제나 땅끝을 지향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날, 새로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환영하는 에베소에 정착했다면 그 이후로 살아가게 될 바울의 날들은 새로운 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의 발칸반도에서 아시아의 드로아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약 55km 떨어진 밀레도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비록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마지막 대면하고 권면하는 고별 설교를 위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게 됩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별 설교를 마친 후 자신을 보면서 크게 울며 회웅하는 에베소 장로들을 뒤로 한 채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단하고 치열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이 이제 실질적으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후 앞으로 볼 21장은 로마를 향한 끔질긴 핍박과 환난과 결박과 아픔이 시작되는 속박의 장입니다.
이후에 바울의 행로를 살펴보면 그 짧은 시간에 무려 7군데를 그는 거쳐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직행하는 배를 탔습니다. 베니게는 오늘날로 하면 레바논 지역으로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건너 베니게까지 이르는 거리는 해로로 따지면 650km 정도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선박으로는 일주일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한 번에 직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상선이고 거대한 배여야만 했습니다. 작은 연안선을 타고 밀레도를 출발해서 고스와 로도스를 거쳤던 바울 일행은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바다라에 이르러서야 베니게까지 직행하는 큰 규모의 상선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지중해를 횡단하여 화물을 풀기 위해 베니게의 두로에 정박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횡단하는 동안 바울이 구브로 섬을 바라보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바라보다라는 헬라의 동사는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앞으로 섬이 나타났다가 옆으로 섬이 지나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섬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 앞으로 구브로 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동서쪽으로 약 200km 걸쳐서 뻗어 있는 구브로 섬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의 왼쪽으로 계속 보였습니다. 바울은 배 위에서 최소한 만 하루 이상을 밤낮으로 구브로 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을 일컫는 소아시아 반도 연안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배를 타고 오면서 바울이 탄 배 옆을 지나갔다가 스쳐 지나갔을 수많은 섬들 가운데 성경은 꼭 집어서 구브로 섬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브로는 전도 여행을 나선 바울의 첫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에 걸쳐 세 차례 지중해 세계를 전도 여행한 바울 앞에 그 구브로 섬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3년 만에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그 원점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 위에서 최소 하루 이상을 계속 그 섬을 바라보며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 섬의 경관을 감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섬은 지난 세월 동안 바울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바울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주마등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의 초대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1차 전도 여행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바울 생애의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울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에 유대교 내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복음의 교회를 짓밟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를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바뀐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자리가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옛 이름이었던 사울로 불리던 바울은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를 관통하면서 자신을 크고 대단하다고 여기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삶으로 그 은혜의 자리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짓밟던 핍박자였던 자신을 전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인 바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주인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울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그가 이제 전도팀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안디옥을 출발할 때 전도 일행의 리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도 현장에서부터 바울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전도팀의 리더 역할을 기꺼이 바울에게 양보했고 바울은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도여행은 철저하게 바울의 소명의식 하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거대한 두 번의 변화의 사건은 바울의 전 인생에 걸쳐서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13년에 걸쳐서 지중해 세계를 3차례나 전도여행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기 자신의 실체와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야 하는 소명감을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마치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강물이 강줄기에서 빠져나와 웅덩이에 고이는 순간 그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강물은 강줄기를 따라서 쉼없이 흘러가야 늘 생명의 샘물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강물처럼 흘러갔기에 주님 안에서 언제나 생명의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강물은 절대로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포기하는 순간 강물은 더 이상 강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지중해를 횡단하는 바울 앞에 지금 그 첫 번째 사역지와 변화의 자리였던 구브로 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의 시작과 마지막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었고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긴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전도팀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배로 이동하는데 다음 행성지인 돌레마이로 가는 배편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의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된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에게 닥칠 결박과 환난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는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거슬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그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꿀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울도 제자들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환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말을 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상황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환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해석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리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담대함으로 주신 말씀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의연하게 강물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려는 예루살렘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친히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끄는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